세계 각 나라마다 중요한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비밀 정보 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국정원이라는 기관이 있고요. 미국에도 CIA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옛 소련에도 KGB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또 모사드라는 기관이 있어서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듣습니다. 각 나라마다 크든 적든 이런 비밀스러운 기관들이 있어서 서로 국가 경쟁을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나라의 비밀 정보 기관 가운데서도 규모는 작지만 가장 강력하고 유능한 기관이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기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책들을 읽어보신 적이 있고 또 뉴스에서 이런저런 보도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모사드에서 1960년 나치 전범인 아이히만을 15년간 추적을 해서 체포를 합니다.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데 6일 만에 아랍 전체를 누르고 승리하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게 되죠. 우리가 그 3차 전쟁을 일컬어 6.1 전쟁이라고 더 익숙하게 불러지고 있는데 6일 만에 자기보다 훨씬 수십 배 큰 그러한 아랍 전체를 완전히 일격에 이렇게 침몰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모사드라는 비밀 정보 기관이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물론 이때 이 전쟁을 이끌었던 중요한 인물이 여러분 아시는 모세 다이안이라는 이 분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애꾸는 장군으로 아주 많이 인기를 끌었던 분이고 리더십이 탁월했던 그런 장군으로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훌륭한 장군 혹은 또 모사드의 비밀스러운 첩보 작전 이런 것이 다 어우러져서 6일 만에 아랍을 이기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이건 아마도 세계 전쟁 역사에 있어서 길이 기록될 만한 그러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6.1 전쟁의 뒤를 보면은요, 모사드라든지 다이안 같은 훌륭한 지도자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많은 전쟁의 증언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말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한국 분 중에 한 분 계시는데 이름이 이경용입니다.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그분은 의사입니다. 현직 의사예요. 근데 나중에 좀 신학을 조금 공부를 하셨는데 이경용 박사가 1, 2년 전에 책을 쓴 게 있어요. 무화과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책을 쓴 것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6.1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좀 제가 이제 내년 초쯤 한번 초청을 해서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스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시면 모사드에서 했던 수십 년간의 비밀스러운 작전들을 이제 기밀이 다 해제가 돼서 좀 밝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읽어보면 정말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보기관의 특징은 비밀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이 누군지 얼굴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원칙적으로. 또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비밀스러운 조직들, 활동들이 아주 많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비밀들, 그런 일들이 이곳저곳에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중요한 세계적인 사건, 전쟁, 이런저런 일도 사실은 비밀스러운 그러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준비가 되고 조작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됐음을 우리가 수십 년 지난 후에 비로소 그게 그런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아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도된 적이 있죠. 여러분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보낸 비밀스러운 편지를 여러분 며칠 전에 보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김일성이 남침을 하고 한 달 만에 이제 남한을 다 먹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미군이 참전을 하면서 김일성이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당황스러운 가운데 스탈린에게
급히 편지를 써서 고문단을 보내주십시오. 뭐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그런 극비스러운 이런 편지가 아주 60여 년 만에 이제 발견이 돼서 세상에 공개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6.25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이런 좀 물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비밀은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은 하나님에게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현이 참 놀랍죠?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뭡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을 특별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건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음을 성경 속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바울을 만나주시면서 그의 눈을 띄워주셔요. 성경 보시면은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극적인 신비 체험을, 신앙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영의 눈이 영안이 띄어지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보시면 3층전 체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움을 직접 사도 바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어요. 또 그게 부족해서 한 번은 직접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끌어올리셔서 하늘의 비밀을 밝히 보도록 은혜를 특별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체험이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긴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이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전 힘을 다해서 세계를 돌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남이 모르는 어떤 한 개인의 비밀, 어떤 한 조직의 비밀, 어떤 한 국가의 정말 극비 비밀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그것 때문에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시고요, 또 자부심도 느끼고요, 나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지 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정보가, 비밀이 때로는 힘이 되고 권력이 되고 돈이 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비밀을 은밀하게 감추어 오시다가 그러다가 세상의 마지막 때에 그 비밀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극히 비밀스러운 것을 이 세상에 모두에게 알려주셨어요. 일종의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비밀이 해제되는 순간이라고 여러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바로 하늘에만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 이 세상에 완벽하게 100%다 노출되는 순간이다. 다 드러나는 순간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곧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조금 혹시 신화 아니야? 저건 뭐 판타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아주 많아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인들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크리스마스 그거 좀 뭐 신화 아닐까? 판타지 아니야? 근데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는 분들도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판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소위 히스토리컬 팩트예요. 우리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1차적인 토대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태어나셨다. 이 히스토리컬 팩트에서 기독교가 세워집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를 그건 뭐 그냥 그렇지 뭐, 그건 뭐 그냥 판타지지 라고 여러분이 혹시 생각하신다면 우리 믿음은 허상입니다. 우리 믿음은 그냥 허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스라엘 땅에 분명히 탄생을 하셨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증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은 뭐 트리를 생각하고요, 또 뭐 캐롤송을 생각을 하기도 하고, 선물을 생각하고, 양말을 생각하고, 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루돌프 사슴코를 또 생각하기도 하고, 또 백화점을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뭐 그런 추억들이 나름대로 있으실 겁니다.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의 포장에 불과하고요, 크리스마스의 정말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 저희 교회에서 한 서너 주 전부터 여러분도 받으셨지만 이제 이런 크리스마스 캐롤 CD를 좀 만들어서 한 400장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여러분도 몇 장씩 가져가셨고, 또 뭐 친구분도 드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셨는데, 저도 좀 여러분에게 한 2주, 3주 이것을 우편으로 좀 붙여드린 분도 있고, 직접 만나 전해드린 분도 있습니다. 수십 명 만났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2015년 크리스마스가 저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고 감사한 그러한 크리스마스를 저 개인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옛날 청년 때 시골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일 할 때는 24일 날 이제 뭐 크리스마스 전야 이브에 뭐 선곡 이런 거 발표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잠 자다가 새벽녘에 또 동네 쭉 돌면서 또 이제 새벽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 맞으며 또 눈발에 빠지면서 돌고, 또 주신 선물을 이제 푸대에 잔뜩 가지고 와서 또 이제 청대를 같이 먹다가 이제 11시 예배 이제 준비하다가 정작 11시 예배는 처음부터 꾸벅꾸벅 졸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아름다운 쪽이 다 여러분 나름대로 있을 터인데, 근데 제가 전에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이때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신방도 거의 없어요. 시즌인 만큼. 그래서 되게 뭐 사무실에 있을 때가 있고, 이제 오시는 분 있으면 뭐 만나고, 누가 또 이제 카드 보내주면 카드 뭐 받아서 또 읽고, 이런 것이 대부분 뭐 이제 교회 이제 부목사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을 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이게 저에게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CD를 들고 하여튼 부동산에 제가 아는 사람 이곳저곳 쭉 다니면서 따뜻한 커피 한두 잔 가지고 가서 커피 드리고 CD 드리고, 캐롤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또 한번 좀 교회 오셔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게 좀 주거니 받거니 했던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한 30-40명 만났던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이것을 뭐 싫어했던 사람은 딱 2사람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고맙습니다, 알았어요 하고 뭐 이야기했는데, 한 분은
여기 김밥 천국에서 저녁에 이렇게 좀 식사 혼자 하게 됐는데 한 20대 청년이 우르르 3명이 오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어디 뭐 알바하는 청년들 같아요. 뭐 어디 막 돌리고 온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얘기 듣다가 바로 테이블에 붙어 있어서 CD 주고 좀 교회 다녀요. 한번 좀 오세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아주 싸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몸조심하고 조금 좀 밥만 조용히 먹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또 한 번은 엘리베이터 탔는데 한 60 넘으신 할머니가 저기 침 맞으러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 구청 교회입니다 했더니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막 교회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셔갖고 제가 겁이 나고 이분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조용히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제가 이거 뭐 커피 드리고 이 CD 드렸더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즐겁게 받고 하여튼 뭐 한번 갈게요, 뭐 빈말이라도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을 여러분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오늘 당장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아요. 얼마인지 몰라요. 전 단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엊그제는 요 맞은편에 부동산을 좀 가서 늘 뭐 좀 만나는 분인데 CD 좀 드리고 달력 드리고 커피 좀 뽑아가서 또 드리고 했는데 마침 그때 막 두 젊은 부부가 이제 그분이랑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잠깐 좀 서서 기다리다가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좀 미안하지만 캐롤 CD인데 좀 들으세요 하고 이제 2장 드리고 커피 드리고 나오려고 그랬더니 그 이제 방 보러 왔던 두 젊은이가 저도 주세요, 차에서 듣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반가워서 뭐 드리고 혹시 뭐 이곳으로 이사 오시면 좀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이제 하고 인사는 했습니다. 오실지 안 올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하는 일은 단지 뭐예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이야기하고 CD를 나눠드리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건 언제일지는 저는 몰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뿐입니다. 하여튼 제가 할 일은 때를 얻든 못 얻든 씨를 뿌리고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고 캐롤을 전해주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라는 것을 몇 마디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만약 개척을 하지 않았다면 이 일 저 안 합니다. 못합니다. 할 일도 없어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돼요. 근데 상황이 그럴 수가 저는 없어요. 어쨌든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엊그제 그런 생각이 저녁에 조용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즐거워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막 이렇게 물밀듯이 몰려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제 속에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맙다, 수고한다, 고맙다, 그런 마음을 제게 막 물밀듯 주시면서 저도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험담이 아니라 좋은 말로 그분 이렇게 저렇게 참 좋으셔, 이분이 저런저런 뭐 좋은 일 많이 하셨지라고 나를 자꾸 얘기해 주는 분이 누가 있으면은 되게 감사해요. 그죠? 되게 고맙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입을 벌려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뭐 되든지 안 되든지 어쨌든 우리가 할 일은 뭐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러한 것을 저 개인적으로 좀 깊이 느껴본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1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참 좋은 말인데 우리가 지금 쓸 때는 좀 일꾼 그러면 조금 이렇게 낮추어 말하는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일꾼이라는 단어는 아주 귀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말하는데요, 사역자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바로 일꾼이라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흔히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알바라고도 하죠. 알바를 많이 하는데 알바와 일꾼은 차원이 다른 단어예요. 품격이 다른 단어입니다.
알바는 한두 시간, 서너 시간 딱 자기 일만 하면은 땡 하고 끝나요. 시급만 받으면 됩니다. 책임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만 떼어주면 돼요. 일꾼은 뭡니까? 일꾼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일꾼은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바와 일꾼은 차원이 다른 단어다. 차원이 다른 직분이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꾼은 그 일에 자기 목숨을 겁니다. 자기 인생을 겁니다. 그 일이 완수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아, 저분은 통일 일꾼이야. 저분은 평화의 일꾼이야. 저분은 복음의 일꾼이야.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저분은 통일의 알바야. 이런 말을 우리가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분은 복음의 알바생이야. 이런 말 우리가 안 쓴단 말이죠. 저분은 통일의 일꾼이지. 저분은 정말 복음의 일꾼이지. 이런 말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명예권사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는 거예요. 이미 그 이전에 직분을 맡은 여러분 모두 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꾼에게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는 오늘 말씀 보시면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다 아십니다. 충의 그 의미를 마음이 가운데 마음을 드리는 것이 충이라고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하죠. 우리 변두리 마음이 아니고요. 이게 조금 짜투리 마음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한 가운데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충성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시면 모세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에서 우리 역사가들이 기억하는 수많은 선조들이 있는데 그 선조들의 특징, 공통점이 뭐냐? 대개 충성을 다한 사람을 후대가 기억을 해줍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명량이라는 영화를 거의 다 보셨죠? 1700만 이상이 봤습니다. 아마도 한국에서 1700만 이상을 볼 기록은 아마 앞으로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어쩌면은 계속 아마 이 최고의 기록으로 남을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 중에 볼 사람은 거의 다 봤다는 거예요. 어른 중에, 그죠? 1700만이니까. 우리가 이수진 장군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우리 그분을 좋아하기에 명량이라는 영화가 나오니까 사람이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다 봤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수진 장군이 13척으로 133척의 외선을 물리치는 그 용맹 때문에 그 현을 봤나요?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이순신 장군이 민족을 향해서 충성했다. 나라를 향해서 충성을 했다. 정말 그분은 충신이었다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후대들이 영화지만 1700만이 몰려들어가서 그 영화를 보고 그분의 이야기의 생애에 감동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마 만약 이수진 장군에게 충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은 그분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3척으로 133척 이것은 뭐예요? 그 가운데 충이 없다면 아무것도 다 그분의 명예와 인생이 무너져 내림에 틀림이 없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는 것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군인들에게 또 직분 맡은 나라 일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이고요. 여기 직분 맡으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여러분 오늘 직분 받으시는 몇몇 분들이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제가 충성받을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저도 제 직분을 따라 제게 주신 사명을 따라 저도 제 있는 힘을 다해서 저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일해요.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좀 한번 하나님 나라 한번 좀 멋있게 좀 세워봅시다. 제가 조금 더 앞장서서 나가는 거고, 조금 여러분이 뒤처질 때 조금 좀 옆구리 찌르고 격려하고 그 일을 제가 하는 거지, 제가 결코 여러분 누구에게도 제가 충성받을 존재 절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의 충성받을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사람들이 일하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다 보면은 에너지가 거기서 다 낭비가 돼버려요. 거기서 다 방전이 다 돼버려요. 정작 일할 때 일을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중지해라 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오직 판단하실 분은 그날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중지하고 할 일은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본을 보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합력해 선 이루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언제 훗날 저도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또 그런 생각을 종종 기도 중에 하고 또 잠자리 들 때 언뜻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반갑게 맞으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경룡아 참 수고했다, 열심을 다했다, 참 잘했다 라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그런 주님을 생각을 하며 기도할 때가 있고 또 잠자리에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애완견 강아지를 기르시는 분이 꼭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막 달려들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주인이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하면 강아지를 딱 끌어안고 머리 이렇게 좀 쓰다듬어 주며 부드러운 손으로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좀 도닥도닥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강아지가 느끼거든요. 아, 주인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더 애교를 떨고요. 또 꼬리를 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주인이 좀 기분이 나쁠 때 한 대 툭 치면요, 깨갱하고 또 도망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강아지는 아닙니다만 마치 강아지가 주인 품에 안겨서 사랑스러운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도닥도닥해지면 정말 행복해지고 어떤 뭔가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이구나, 참 수고했다 라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제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고 주님 주신 그 일을 감당한 인생이고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 소망이 저에게 소박하게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귀한 분들, 오늘 또 직분받는 모든 분도 그러한 소박하지만 신실한 꿈을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세상의 비밀은 감추어주면 감추어줄수록 좋아요. 어떤 때는 무덤까지 비밀을 가지고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치를 그런 말하죠. 내가 이 말은 무덤까지 가져갑니다. 실제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 모르는 일 아주 많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귀한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자꾸만 드러낼수록 좋은 거예요. 자꾸 많은 사람이 알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을 우리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도록, 그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저를 목사로 삼으셨고 여러분을 장로로 세우셨고 권사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시고 성도로 세우신 것 바로 그러한 일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곧 이제 저희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 세상에 완벽하게 노출된 그 사건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시 깨닫고 그 비밀에 감사하며 비밀을 누리고 널리 나누는 복된 일이 저에게, 우리 또 임직받는 분들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